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성가대 온 반이 출장 중이어가지고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도 너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을 낼 것인가, 성을 쌓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역사학자들 중에서 역사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만은 그 중에 두 가지 역사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 특별히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역사가 있죠. 구속사가 있고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바로 구속사죠. 특별히 아담 이후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아담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계열 셋 계열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열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셋 계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명감을 주셔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실패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역사, 일반 역사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역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길 닦는 역사와 성 쌓는 역사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는 길을 닦는 역사였고요. 동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는 성을 쌓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성들이 참 많습니다. 남한산성, 여러 가지 성들이 있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런 동양의 문화는 성을 쌓는 그런 문화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는 길 닦는 역사였고요. 로마는 특별히 정복하는 나라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께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성을 쌓는 것보다도 길을 닦는 것에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도 아니면 지상 계명을 주실 때도 지상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말이 뭐냐면 길을 닦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이죠. 닫혀져 있는 곳에 복음의 길을 닦아서 복음의 길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고 길을 닦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서 지상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상 계명이죠. 명령이죠. 그 명령이 바로 모든 족속
전도의 길을 열어서, 복음의 길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 닦는 교회가 있고 성 쌓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길 닦는 성도가 있고 성 쌓는 성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닦아서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길을 닦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아니면 성 쌓는 교회는, 성 쌓는 성도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사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 있고 성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통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고 사랑의 길도 열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좀 열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전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길을 닦아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을 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겨져 있는 성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성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그걸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더불어 교제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문을 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잠겨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닫혀져 있는 성 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문을 열고 길을 닦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청교도의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미국은 시골 구석구석에 가도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길을 잘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해가지고 뭐 하냐고. 근데 그거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늘 열어놓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길을 터놔야지, 열어놔야지. 그러면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져 있고 복음으로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려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닦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길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까지 있기 전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거기에서 지내다가 43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 자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너무나 힘든 그 노역의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가장 먼저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감을 주고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설득하셔가지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 해외행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길을 내시는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길을 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길을 내시고 급기야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확 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죄와 하나님과 사이를 막은 것이 죄였는데, 우리의 사이를 막은 것이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지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바로가 길을 막았을 때, 성을 쌓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거의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병자도 많이 있어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내신 길을 따라서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은혜로 나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기쁨으로 나왔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200만 명의 노동력이 다 나갔으니까 국고성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풀어서 정예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나의 훈련인데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한국에 보면 이렇게 통지를 받고 이제 특별히 입영을 합니다. 입영을 하면서 군복을 입었는데 군인이죠, 보기에는. 그러나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군인 정신을 가진 것은 아니죠. 입영소에서 3개월간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만이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늘 이겨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돈독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군대를 풀었습니다. 잡으라고 얘기한 거죠. 지혜에서 이제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입니다. 좌우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봤더니 앞에는 홍해의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군인으로서 지금 훈련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당하면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홍해에 지팡이를 들고 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없는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처방법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신 홍해를 향해서 불가능을 향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향해서 쓰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에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삶의 길, 희망의 길, 미래의 길. 거기가 홍해 끝이 아니고 홍해 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거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거기가 길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가 끝이라고 해서 자살하죠. 다른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가 끝이라고 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 여기가 끝이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다윗 왕은 46편에서 내가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했더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한 방법이었죠. 황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는 안 맞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지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길을 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진퇴양난, 우겨싸움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에 예수님을 질그리 우리의 몸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우리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거꾸러짐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때문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보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들이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홍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물기둥이 양쪽으로 서 있는데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다시 덮여져서 우리가 여기에 수장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냈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그 감격을 가지고 그들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물기둥이 있다라는 것이 언제 덮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안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수장됐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길과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내었다. 너희는 그 길을 따라서 간다. 구원의 길, 그리고 사역의 길, 사명의 길. 그런데 그 길을 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하며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엮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